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 써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입니다. 지구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을 완성하신 것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과 심판을 위해 재림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만 남아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에 힘들고 또 어려워질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또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비단 구원을 얻는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고 또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말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말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일과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진원지가 됩니다. 교회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혼란해도 교회가 복음에 서 있으면 되는데 이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힘을 잃고 타락한 곳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졸며 잘세.
그리스도가 늦게 온다고 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는 모슬렘 템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에 우상숭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건물은 있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이 희미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 또 쾌락,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안진뱅이의 요구는 성전 미문까지 누가 옮겨주는 것이고 온종일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지만 그의 요구와는 달리 그의 진정한 필요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사람을 살릴 길이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축복과 응답이 교회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복음 중심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죠. 하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즉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에 또 혼란에 그런 시대가 이르겠지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복음 안에 살면 마지막 때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처음부터 가정을 파고들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경제를 파고들어서 네피림 경제가 되었을 때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바벨탑 사건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 보낼 작업을 두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그리스도 보낼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복음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 안에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세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전도자입니다. 말세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전도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미혹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그 미혹의 역사를 받지 않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선보입니다. 성경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가운데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는 것이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믿어지면 그 치유가 내 병이 낫는 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가장 정상적이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4절에 여호와를 따라라. 그를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고 의지하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또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앉아 계신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걸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여기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 것이죠. 갈수록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지만 참된 안전지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37편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안전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홍수 때도 방주를 주셨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불의 위협을 당하거나 사자굴의 위협을 당하거나 또 물의 풍랑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 천인 만인이 네 옆에서 엎드러지나 너는 안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또 갈수록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진노 중에라도 은혜 입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를 미리 알고 정말로 전도자로서 대비해야 되겠죠.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더 혼란스럽고 더 흉악하고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이 일에 남은 일생을 심부름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축복과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주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빈을 마음껏 전달하시고 그 증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또 시대치유 237 선교하는 교회의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과 교회 내 직분자분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한 또 지교회 로마서 16장 1군의 그런 모든 응답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두고 또 237 나라와 차세대와 다민족과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식이 오는 토요일 27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차세대 선교사 미션원 집중훈련이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은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또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과 동신집중신학원이 신청 등록 중에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또 프로그램들 그리고 문답식 등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다민족 또 차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